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 사실은 그 다른 이슈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관련된 말씀이 365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우리 홍근사님이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염려되고 두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려움은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물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 좋은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운동 선수들 또 운동하시면 알겠지만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먼저 두려워하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면요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도 뭐 운동선수 아닌지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자신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또 영리해서요 저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한 번 염려하고 한 번 두려워할 수 있지만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저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삶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두렵게 하는 많은 그 상황이 또 많은 어떤 정황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이제 여기서 오신 분은 처음 설교 들으시겠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제 설교 스타일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박사 논문 쓰신 분들 학교에서 논문 쓰신 분들 알겠지만은 요즘에 많은 대학원에서 주로 쓸 때 문제 제기하고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그런 어떤 논거를 대죠. 보통 논문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로 하는 게 더 이 설교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바로 하면요. 고개는 끄덕여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 말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길 원하고, 그래서 뭐 1번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1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진짜 그냥 설교가 파파 돈 프리치, 그냥 그런 어떤 잔소리나 그런 어떤 그런 소리로 들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설교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의 제가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해갈 수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두려운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번지 점프해서 올라가는 중국에서, 지금 중국 말고 20년 전에 중국, 거기에 올라갔더니요, 안전장치가 발에 붙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뒤에서 중국 아저씨가, 제가 중국말은 몰랐는데 막 뭐라고 하는데 뛰어내리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높은 데서 밑에 보니까요, 막 어질어질하고요. 제가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당장 재정적으로 내일 이번 주는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든데, 스테이러스는 어떻게 될지, 또 가족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관계의 문제는,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나서 진로는,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사회계 현장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두려운 상황 같은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점검하라. 두려운 감정, 염려되는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정리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점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노, 생각의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에 누가 한 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지고 기뻐지고 감정이 느껴지니까 감정의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노. 팩트와 감정 사이에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비울 때 여러 잡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순수하고 나름대로 저개발된 국가에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 빨아들여요. 대부분 아프리카에 이단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순수하고 저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한 거 전해지면 그냥 받아들이는.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만 문제인 게 아니라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무상분양 뭐 그냥 생각을 비우자, 영적으로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 찰나 저희도 모르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투명한 컵에 반절 있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컵에 투명한 컵에 반절이 있는데 이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순간 물이 반절밖에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순간 저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물이 반절이나 있네 라는 생각이 저희를 지배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뭐 지금 세상 뉴스도 봐도 너무너무 어둡고 힘든 소식들 많이 있는데 그 전쟁의 소식도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것, 전쟁이 계속 있죠. 근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짜 위험한, 주님 안에 진짜 위험한 전쟁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를 제가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편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수조, 수십조, 수백조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잠깐 편해지고 잠깐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한 만족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재정이 너무 적은데,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또 육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거 주셨네, 물 반절이나 주셨네.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자랑, 애찬, 매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애찬을 같이 나누는 교회 드물거든요. 저희 교회 특별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애찬을 준비하신, 뒤에서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근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이 생각은요, 제가 어려서 자라왔고 여러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신 생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 생각에 속아 삽니다. 한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면 그 사람의 99개 단점이, 그 단점이나 악한 점이 회개하고 그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 장점을 하나를 크게 보면 나머지 90개의 단점이 묻히는 것이죠. 반대로 99개 장점이 있는데 단점 하나를 크게 보면요, 비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유독 서두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 여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또 답을 찾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많은 그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을 점검하라는 생각. 근데 저희가 자주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에 끌려갈 때가 많고요. 저희가 순간 팩트와 감정 사이의 그 생각, 이 어떤 생각이 나를 지금, 근데 그게 사탄으로 왔는지 주님으로 왔는지 분별하는 이런 작업이 없으면요, 저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나름대로 성경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탄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답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1절 우리 동주자매가 아까 읽어주셨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엿새 뭐 그런가 보다 하기 쉬운데,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시간관계상 보진 않겠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8일쯤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16장 뒤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나서 8일이 누가는 흘렀다, 마태는 6일이 흘렀다. 마태가 맞을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이 다른 건데요. 마태는 첫날 순환 예고가 있었던 그날하고 변화산 사건의 그날을 뺍니다. 누가는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격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죠. 아주 성경을 겉만 보고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뭐 저희가 생각하는 스톤 마운틴 높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높은 산 하면 알 수 있는 어떤 산으로 이름은 확실히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알 수는 없는데 이 당시 높은 산 하면 사람들이 알 그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요 입체적으로 좀 주님한 그 합리적 상상력을 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이게 예수님 지금 같이 다녔는데 3년 가까이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 높은 산에서 변형이 됐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요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자, 이때는 그 의미를 그 원어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형대사의 헬라어는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변함을 뜻하는 메타와 형상을 뜻하는 모르페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뒤에 이 형상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본체 바로 그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 중에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모양 이거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정리하면요.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는데 인성에 예수님의 그 인간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신성의 모습이 보여졌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구약에 보면은 이 표현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인자, Son of Man으로 오신 것과 관련될 때 이 표현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대조해서 봐야 될 게 모세도 광채, 모세의 광채가 이렇게 드러나는 적도 있잖아요. 그때하고 다른 게요.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는 그 트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신성의 모습은 이 옷도 뚫고 나올 정도로 되게 신묘막측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였다면 이 예수님의 광채는 빛 대신 반사체가 아니라 그냥 광채 그 자체였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마태하고 또 누가가 좀 다른데요. 마태는 여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실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근거를 누가복음에서 찾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너무 잘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황홀한 너무 환상적인 걸 보고 나서 나름대로 순수한 그러나 순수하면서 연약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한 이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나름대로 순전하게 진짜 본인 입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본인 그런 환상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그 목적은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요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통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성경에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 보통 구름은 주로 어둡고 두꺼운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여긴 좀 다릅니다. 구름 빛난 구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를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알아볼 만한 형상으로 나타났다면 분명히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다. 사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구름 속에서 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냥 생뚱맞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구약에 사실은 시편 2편 7편 이사야 42편 1절을 인용해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생뚱맞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그 인용문들의 특징 뭐죠?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지금 확증하는 게 뭐냐면 이 인자 예수가 그냥 100% 사람이 아니라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요 지금 확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것도 그냥 생뚱맞게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즉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사야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새 제자들이요. 지금 이 예수님 변형됐고 놀라운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엎드려지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좀 특출나고 저기 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변형이 되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8절인데요. 8절.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only Jesus 예수님께 포커스가 확 맞춰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두렵고 염려될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만약 저희가 오직 예수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이 된다면요. 그런 문제나 상황들은 놀라운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주님께도 집중하지만 이 문제도 집중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뭐 다른 사람도 케어 안 하고 문제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말은 예수님께 진짜 우선순위가 포커스가 되면요 다른 것들은 상대화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이 좀 좋은 일 하시고 뭐 그런 건 알았지만 이렇게 100% 사람이었는데 100% 신성의 모습 플러스 하늘의 음성까지 너무너무 제자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근데 결국엔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갑자기 생겼다? 아닙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막 총명해졌다? 아니에요. 성경의 제자들과 저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배반도 하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오직 예수 외에는. 저희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오직 예수 외에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 베이징인데 베이징 만리장성 지나서 쫙 위에 올라갔고 선교 마치고 이제 그 믿음의 훈련하는데 번지 점프가 좋다고 현지 선교사님이 추천해서 갔는데 제가 또 리더니까 다 하고 나서 제가 좀 모양새가 아니라서 제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저는 뭐 이 정도 뜰 줄 알았더니 저기까지. 근데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 하나 줍니다. 발목만. 그래서 밑에서 막 응원하고 막 할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보안국가니까 케빈 제 영어 이름 막 불러가면서. 그래서 제가 막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순간 밑을 봤는데요. 핑핑 돕니다. 번지 점프를 왜 하지? 누가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별의별 생각이요. 밑을 봤더니요. 근데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고요. 제가 그때 순간 든 생각이 두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 안 돼. 두려운데 눈이 막 돌아가는데 염려가 되는데 두려운 가운데 뛰어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도요. 두려운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설계하기는 쉬워도요. 옆에서 권면하기는 쉬워도 직접 닥쳐보면 진짜 힘든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 가족의 어떤 이슈로, 캠퍼스에, 진로에, 스테이러스에, 직장에, 심지어 사역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전에 7절에서 저희는 놀라운 팁을 발견합니다.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요 정말 두려움에 압도돼서 덜덜덜덜덜. 근데 인격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시는데 그 전에 액션을 취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변화에 대한 공포로 마비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뭐죠? 네가 두려운 것 내가 안다. 네가 힘든 것 내가 안다. 지금 예수님이요 공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직장 생활하기 힘들지. 다음 달 페이먼트 때문에 걱정되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지. 앞이 캄캄하지. 손을 대시며 두렵고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 감정이 어떻든 뭐하든 안 하면 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평생 살아도 부부가 가장 많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100%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못 알아주는 게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 서운함은요, 그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기대 이상의 기대에서 오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같이 살면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 말 안 해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100%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못 알아주지? 못 알아주는 게 인간이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알아주는 게 귀신 같은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하는데요. 대인관계에 필요한 게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감 뭐죠? 동감. 저 사람이 겪은 거 내가 겪어본 경험. 예를 들면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군대 하면은 다 자기 군대 본인이 제일 힘들었다고. 우리 갔다 온 분들 몇 분 웃는데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요즘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세 번째가 군대 얘기, 두 번째 축구 얘기, 첫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요즘 여성들 위대합니다. 또 들어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건요 기적과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에 필요한 게 동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벽들 모이면 인기 있는 우리 자매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힘들었구나. 지금 힘들었다는 얘기 하는구나. 그러면요 막 또 막 예벽들이 신나고 10% 사실과 90% 거짓말 섞어서 군대 얘기를 막 또 하죠. 이 세상에 저희 마음을 100%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면요 대인관계가 훨씬 넓어지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저희 마음을 100%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동감엔 공감, 손을 대시며 There is no 왕따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 왕따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최근사님 기도에도 모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가 연습하고 또 그 곡 준비하고 애찬 음식 준비하고 그걸 또 장봐서,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청소하는 거 누가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클리어리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확 와닿아도요 이 섭섭만기가 물러갑니다. 섭섭만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주님이 아닌 옆에 사람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거 엄청난 저희가 착각이죠. 그리고 나서 공감해 주기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달 페이면 어떡할래? 걱정되지. I know. 그래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운 상황 같아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터치, 손길과 말씀을 기억할 때 저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길,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기억.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 상실 환자 같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왔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며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 찾지 않게 열왕기상 19장 4절 8절 보면요, 이 엘리야가 수백 명의 이단 선지자 막 다 무찌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막 엄청난 막 기적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19장 딱 하니까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로뎀나무, 제가 여기 로뎀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 로뎀나무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새롭게 와닿아요. 거기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일어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누워 있으면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누워보라 해놓고 그 남자 선교사님이 기도해, 금식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이 싫게 들리는지.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금식하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빼먹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리고 나서 좀 추스리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 gentle whisper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이 되죠.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번지점프 하면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막 사람 기다리니까 막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막 해석이 되더라고요. 빨리 뛰어내려. 중국 아저씨가. 오케이. 근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이렇게 놓고 한 손 잡고 진짜 눈 딱 감고 손을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하는데 그 중국 아저씨가 저를 밉니다. 저는요 첫 번째 번지점프를요 ESS 하면 떨어졌습니다. 와, 떨어지는데요 진짜 지옥이 이런 것인가? 끊임없이 내장이요 막 들리고 끝났는가 싶었는데 더 떨어지고 지금 생각해도 내장이 막 분리되는 느낌. 근데요 한번 바운스 되고 올라오니까 와,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하늘을 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길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그리고 밑에는 안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5도 얼굴 이렇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었는데 중국말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해석해 줬는데 그래서 위에 보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때 배운 거. 15도를 들면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놀라운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격려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적으로 고개를 15도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같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분들과의 대화로 고개를 15도 들고 주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요, 놀라운 변화. 우리 양수지 군사님의 고백, 헌금 봉투에 늘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지적 표현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놀라운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주님의 터치하심,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 통독과 설교와 성경 공부, 성령 충만 분들과 대화 속에 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고개 들고 15도 바라봄으로 들어온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